오늘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번 네팔 정탐 선교 여행은 참 큰 은혜로 참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첫날 참 많이 걱정했던 게 제가 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 짐이 만약에 그 보안 검색 요원들에게 걸리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단체가 뭔가 어디다 전달하고 그러는 것이 보이니까 이건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거를 분류를 하고 개인 짐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날 참 신기했던 것이 보통 이렇게 나갈 때 그 보안 요원들 가방 검색을 한대요. 근데 뭔지 모르게 그날 검색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죠. 그래서 그것도 참 너무나 신기했다. 그랬었는데 또 기도 부탁드렸지만 그 마침 또 그 전날이 저희가 도착한 그 전날이 네팔 국회의원 선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선거를 하면 다들 지방에 갔다가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을 통제할 수도 있고 아무튼 막힐 수도 있다. 그럼 거의 뭐 3시간 뭐 이렇게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숙소로. 그랬는데 그날 길이 막히긴 했어요. 한데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막히지 않아 가지고 또 차가 잘 다녀서 그렇게 또 잘 도착하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참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 하나님의 손이 이런 단기 선교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크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단기팀들이 아침마다 말씀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질 때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우리 팀원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이제 첫째 날 이제 첫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그 선택했던 이 빌립보서를 특별히 선택했던 이유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가 끔찍이 사랑했던 성도들 물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했던 그 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의 사역에 큰 동역자요, 큰 힘이 되어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 사역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한 발걸음을 내딛는 이런 선교 정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우리 팀원들과 나눠야지 하고 이 빌립보서를 가져갔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나누어 가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세운 교회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사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 아시아라는 이 지역만 어떤 선교의 무대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를 넘어 이것이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게 유럽이죠. 서유럽 쪽. 근데 이 유럽 쪽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밤의 환상으로 이 마게도냐에서 그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 멀지는 않습니다. 이 땅 지금 터키죠. 이 땅에서 여기 드로아에서 결국 이 유럽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그 유럽 교회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세운 마게도냐의 그 교회가 뭐냐면 그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 장수하는 여성 사업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드로아를 루디아라고 하죠. 이 루디아를 이 여성 사업가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셔서 결국 이 루디아와 그의 집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마 루디아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좀 잘 사는지 아무튼 그 집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이제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가정에서 세워지고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좀 길게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뭐 평범한 사람들 혹은 또 이 루디아가 그렇게 옷감 장수를 하니까 상점 직원들 또 그리고 또 노예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아마 한 50에서 100명 정도의 그런 교회를 이루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요. 이 교회 특별히 특징은 여성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 리더십들을 보면 그 4명의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그 4명 가운데 3분이 다 여자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 또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4장에 유디아, 힌두계. 하여튼 이분들이 다 여성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이 활발하게 사역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향후 여기 보지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교회들을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 감옥에 있는데 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보세요. 우리 3절 4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한 거죠.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특별히 분명하게 왜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첫날부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 빌립보의 발을 내디딘 복음을 전해서 이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날부터 이제가 어디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무슨 일을 한대요?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1차적으로는 분명합니다. 물질적인 후원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물질적인 차원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 이 참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참여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단어는 그냥 참여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안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참여라기보다 어떤 교제, 친교 이런 의미로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친교, 교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누군가와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려면 내가 그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떨어져서 친교나 교제를 나눌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참여를 하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참여가 됩니까? 여러분이 순모임이든 뭐 전도회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단기팀을 다니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지만 아까 나와서 원집사님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늘 다 달라 보이는지 뭔가 우리의 끈끈한 이 동지애와 같이 허리를 부여잡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하여튼 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참여라는 것은 뭐가 있죠? 나눔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나눔, 물질적인 나눔, 정서적인 나눔, 무슨 나눔이든지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게 참여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코이노니아는 결국 그 마지막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이 코이노니아의 결국은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예요. 연합입니다. 이 화해와 연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결국 이 참여가 어디로 결론되어지느냐, 어디로 이게 끝나느냐, 이거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오늘 12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제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참여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참하시고 참여해 주신 거예요. 그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고 그의 은혜를 나눠주셨고 그의 성령을 나눠주셨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화해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구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볼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단적으로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어요. 예. 그들이 후원금으로서 헌금을 보내준 건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돈을 보내준 문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를 구원의 일로 보신다 그 소리예요. 참여의 일로 보신다 그 소리예요. 근데 무엇을 위한 참여냐? 복음을 위한 참여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고요. 이 세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세상인데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직접 내가 이 일에 관여해야겠다, 참여해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참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죄의 하만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하고 이거를 말해주는 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먼저 죽을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 복음의 은혜를 입어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복음을 알고 듣고 있다 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일에 확증되고 그 복음이 변명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함께해서 그들은 지금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뭐가 확실하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뭐로 확증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지금 바울이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단지 나에게 돈 보내줘서 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누구나 돈 주면 사랑하고 좋아하겠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감옥에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기쁨이 충만한 이 서신이 이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뭐가 기쁘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오가도 못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복음에 참여를 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그 헌금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전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이들이 정말 무슨 자들이,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에 기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을 가지고 그 삶을 누군가에게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누는 이 일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 이번 정탐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담임 목사로 깨달은 것은, 이건 전 교회적인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그럴 때 가정에서 저를 생각하며 우리 팀원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팀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사진 보여주시면 이 여러분들이 이 어기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촉박했지만 주일날 하루 광고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의 옷을 나눠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좀 전해주세요, 옷을 좀 주세요 했더니만 여러분들이 많은 옷과 또 액세서리며 하여튼 그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받고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으로 그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뭐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참 감사했던, 우리 선교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찔러주신 돈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커피 사 먹으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찔러주시고 후원해 주셨어요. 후원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물론 우리 단기 팀원들이 맛있는 거 진짜 더 좋은 거 막 사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팀원들이 그걸 아끼고 그거를 모아서 좀 큰 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마지막 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좀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사진, 이게 벅더풀 교회,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이 교회가 한 150명 모이는, 그런 한 100명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요. 이 교회에 정말 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정말 귀한 교회일 것 같은데, 뭐냐면 이 교회에 그 네팔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걸겠다고, 그래서 청년들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6명인가 아무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그 신학을 공부하니 제대로 뭐 일을 하지도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이 교회 예배가 뜨겁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돈을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부장님하고 팀원들 그걸 모아서 일단 올해 좀 학비, 신학교 학비를 좀 지원하자.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그리고 또 이 교회 청년 중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수술에는 수술비가 없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그쪽에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원하자. 예,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 주고 왔어요. 다 우리 돈 탈탈탈 떨어가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았을 때에 예, 그 일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2024년 비전을 좀 보게 해달라고.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가 참여는요 서로 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나누려면 같이 봐야 돼요. 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왕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참여되어서 그 복음이 정말 열매를 맺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만 후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물질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교회가 이 벅더풀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이 쩐드라 목사님은요. 저와 같이 사진도 찍었죠. 이 쩐드라 목사님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국말을. 이분이 또 제가 공부한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셔서 우리와 같은 장로교 이 신학 바탕을 가지고 그래서 네팔 땅에서 정말 목회를 잘 하시는 그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잘 계속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저희 장기 정탐팀이 갔지만 그게 청년들이 너무나 뜨겁고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 벅터풀 교회 가서 같이 집회를 하고 같이 어떤 뭐 수련회를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함께 그러니까 현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 같이 함께 그렇게 수련을 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러수아라는 곳은 산골이에요. 산골 중에 산골. 거기에 가서 그 교회에 우리는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벅터풀 교회 이 청년들이 그 네팔 말로 그 현재 같이 가서 그런 선경학교든 그런 일들을 같이 해주고 같이 함께하면 그야말로 이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 교회를 섬기고 데살로니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참여가 점점 확증되는 것처럼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이 되어질까 하는 그런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참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예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여기서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의 궁극적인 그 결론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선교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여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이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바가 뭐냐면 이 선교 혹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 강북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단기 선언 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시작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이 일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를 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 이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뭐에 있냐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오늘 우리만 인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꿈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니까 천국 가는 거 맞죠. 맞는데 여러분 이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번 단기 정탐팀만 아니고 어떤 선교팀이 해외에 가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곳곳에서 마치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정말로 그곳에 가서 우리 것들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동일한 심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요 목사님 단기 선교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그런 열정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갔다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서는 진짜 하나님 막 그렇게 사랑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막 뜨거워졌는데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는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 선교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직장 지금 다 우리 팀원들 다 그럴 거예요. 직장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가정 다 내려놓고 내가 목회 내려놓고 거기에 왔으니 당연히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싱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경험한 것을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선교지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안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는 안 계세요? 여러분의 학교에 안 계십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구원의 의미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아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단지 영혼 구원만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존재 전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의 이 몸 모든 것 전체가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 현재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건데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대속죄를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보호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만 있으신 분이십니까? 구원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구원을 하시죠. 지금도 온 백성과 온 열방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죠. 어떻게 하시냐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고.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겠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이걸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대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 말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나오게 되고 역사 속에,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3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여기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 뭐예요? 이게 코에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복을 얻는데, 자,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걸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하여서 그 소리예요. 너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를 통하여서, 즉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들은 간과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들의 간과한 그들의 죄는 뭐예요? 한마디로 선민의식이었어요. 우리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가둬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는 거예요. 사명을.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단어, 사명이라는 단어 다시 돌리면 이 미션이 선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내시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웃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다윗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어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갈라디아서가 말하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날 구약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선교라는 이 선교의 미션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라는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해도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 오해하는 게 선교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를 벗어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국내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건 선교들 중에 하나예요. 많은 선교들 중에 하나가 해외 선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할 때 이 선교는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내는 거, 선교의 가장 핵심은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여러분, 선교는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해외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의 사역으로서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선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여기 친교가 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교를 그냥 하나의 어떤 사역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한국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1974년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35년간 인도에서 오랜 선교 활동을 하고 벌써 몇 년입니까? 74년입니다. 74년에 영국에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이 인도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영국 교회가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보내고 자기가 35년 동안 그 인도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35년이 지나도 지금 영국 땅에 왔는데 기고 놀라 자빠질 일이 뭐냐면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냈던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그리고 성도들 많은 자들이 이 세속주의와 이 세상의 그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영국이 지금 선교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선교사가 충격을 받고, 그럼 뭐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회의 하나의 선교를 프로그램과 사역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선교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정작 그 교회가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선교가 필요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국 교회가. 이게 도대체 뭐의 문제지? 하고 이분이 신학자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다.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 미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서 이 선교학과 한국교회, 미국교회 할 것 없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된, 마치 제3의 종교개혁 같이 일어난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너희를 보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는요, 20장의 너희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20장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죠? 11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보내셨죠?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이 제자들을 어디로? 세상으로 보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더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 여러분, 이게 오늘날 다시 선교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새롭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본 하나님의 선교예요. 뭐냐면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선교사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선교. 그 선교이고 그 선교의 일환에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선교하신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누구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오늘 기도하신 표집사님이 교회이시고,
황장로님이 교회시고 박수근 집사님이 교회시고 은솔이가 교회고 해달망가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우리가 한 선교사님 세워가지고 후원해서 그 선교사님 이게 선교예요? 그 일은 선교 중에 또 중요한 선교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왜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죠?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직장에 가서 선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선교하셔야 되고, 가정주부는 선교 안 해요? 가정에서 선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자녀들 선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인데,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하면서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 중에 선교적 공동체는 미셔널 처치라는 이 비전이 있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선교는 특별한 선교 부서만 하는 거고, 선교 부장님만 하는 거고, 선교 위원장님, 장로님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를 하시고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 선교는요,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그거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원, 학교, 봉사단체, NGO, 가정, 정부, 문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 왜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권력 다툼에만 정치가 매몰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와 그 화평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원, 정치가들을 만들어놔야 되고, 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사람 돈벌이해서 병원 세우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의사를 만들고 간호사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19만 원의 기적을 합니다. 사랑 나눔 박스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맞아요. 교회 안 나와요. 박스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당장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19만 원을 들고 어떤 어린이 그런 이주 가족 노동자들 찾아가도 바로 교회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깨어진 세상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호단체가 있고 NGO가 다 있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오늘은 제가 설교 안 할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어떤 이익단체도 아니고 NGO도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 됐건 우리의 노력이 됐건 마음이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만 제가 우리 순장님들 중에도 보고서를 보면 19만 원의 기적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서, 여러분 그 19만 원의 기적은요 돈만 딸랑 주고 오는 사역이 아니에요. 가셔서 보시고 얼마나 이 세상이 깨어져 있는지,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죄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고 골마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어떤 순장님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거를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기 선교 가면은 당연히 못 사는 나라고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가면은요 참 이렇게 긍휼의 마음과 연민들이 생겨요. 근데 제가 우리 단기템에게 누누이 말했던 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런 연민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과 눈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19만의 기록하세요, 찾아가세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에서 정말 없으면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좀, 여러분 쌍문 삼동만이 아니라 신문 보다가 그런 어떤 기사가 보면 찾아가시고 그런 일들을 해보자, 그 소리예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빨리 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더 나눠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코이노니아가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갈망할 뿐만 아니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여기 어떻게 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며, 아까 복음에 참여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도 은혜에 참여한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큰지 그거를 참여,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강북우리교회하여 정말 이 선교적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서만이 선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좌판에서 뭐 시금치를 팔든 여러분 그것도 선교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들 그 한 가지 그 네팔 사역 동역 제안서라는 이 부분을 넣어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꿈꾸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벅다풀 교회가 좋은 자매 교련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 교회 가보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 교회를 서로 방문하면서 또 그 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 와서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정말 이 온 세계 그런 교회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들을 직접 참여함으로 우리가 같이 보고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정탐을 위해서 갔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떤 사역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이 사역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필요한지,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선교사님께 한번 정리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만약에 이 네팔을 품고 구체적으로 품고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그냥 돈만 헌금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뭐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같이 이 사역 제안서에 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후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 당회를 거쳐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한번 동참하겠다, 참여하겠다. 그런 성도들 성령님께서 마음 주시면 작은 1,000원이라도 우리가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해서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금요일을 나누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함께 같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